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선 이야기가 있죠. 한 농부가 넓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불했는데 그 땅 주인이 당신이 오늘 갈 수 있는 만큼 가서 그곳에 표시를 해놓고 오면 그 땅이 다 당신의 땅이 됩니다. 신나가지고 이제 일찍 그 넓은 땅을 내가 다 얻으리라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마음 안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표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탐욕 때문에 계속 더 가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완전히 기진해가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죽습니다. 절제가 없었던 것이죠. 정말 절제만 그에게 있었다면 풍성한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절제가 없었습니다. 절제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잘 달리고 힘이 좋다 한들 브레이크 하나가 없는 차라고 한다면 그 차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하시는 분이 이 버스에 타시라고, 이 버스는 모든 것들이 최고 사양으로 너무 좋은 버스라고, 옵션이 다 있는 버스라고, 단 하나 부족한 거 있는데 브레이크 하나 들지 않는다고, 어서들 타시라고, 한 가지만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 차를 타는 게 어렵지요. 이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하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원하는 자가 절제하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 다른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때 절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십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절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먹이고도 남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주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들으니까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이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한 번만 더 일으키면, 그가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다음에는 아주 더 그냥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예수님께 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기적을 절제하십니다. 그 대신에 영생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떡,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먹으라. 예수님은 절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고 그 절제하심으로써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또 기적 한번 또 일으키셨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만 바라보면서 또 구름대처럼 모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추격하고 쫓아다니는데 해하고 싶지요.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러나 다윗이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지. 그러니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사울 왕을 다윗이 해하지 않습니다. 절제한 거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이들, 그 사방에서 그들이 다윗에게 지금 사울을 해하라고, 지금 없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일을 어찌 우리가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따르는 이들을 다 절제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절제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아, 다윗이 준비되어 가는구나.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구나. 그것을 보시고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보았을 때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때 또 다윗이 넘어지게 되지요. 절제가 정말 큰 능력입니다. 절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제는 축복이고 절제가 능력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이것이 진짜 신나는 삶이고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 번 태어난 인생 제대로 내 자아를 성취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면서 살겠다는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님 되심을, 그것을 정말 무시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2019년에도 그렇고 또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자기 기분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사고들을 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들려오지요. 영적으로 주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제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이 시간에 이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가정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평생의 순례자라는 책에서 박신일 목사님께서 나누신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비교적 뭔가를 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도 자기가 많이 한대요. 어느 날 미국에 10년 정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그 목사님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후배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새벽에 이제 목사님 부부하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목회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그 잘하는 비결,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탁 자기 생각에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지적해주고 싶고 이것도 말해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있어.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지난 10년 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 개척교회 10년 동안 하셨던 그 목사님 부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간증을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내가 수십 가지의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교회의 답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았다. 그것이 목사님 부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순례자는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니다. 가르쳐 주신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우리는 뒤따라 가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죠. 목사님은 그 마음에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절제예요.
목회를 많이 한 선배가 후배 목회할 때 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이지요. 할 말이 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박 목사님의 절제를 통해서 개척 10년 차에 그 목사님 부부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이루어 하셨고, 또 목회할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주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교회, 예수 한국, 예수 열방,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지요.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따르는 것이 절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새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방법은 창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희망이었고 감사였고 정말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방법은 창조구나. 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은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무리 세상의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로 진흙탕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엉키고 설키고 복잡하고 그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조금 개선하여 주신다. 그러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하신다.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절제의 마음, 절제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는 자 안에는 절제의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로 임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언젠가 내 안에는 절제가 없는데 어떻게 좀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절제가 생기겠지. 절제의 마음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생길 수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절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은혜를 통해 주신 절제의 마음을 힘써서 지키기만 하면 돼요. 절제의 마음을 우리는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정말 엄청난 절제를 하시며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엄청난 절제 속에서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하니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절제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어떻게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은혜로 내 안에 이 절제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절제의 마음을 우리는 힘써서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까?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요? 다른 이 길 저 길 그런 길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세상 지식, 재주 그런 길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는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절제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옵소서. 절제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세상의 영으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의 그 박해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내적으로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많고 하는 그 이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목회할 때 어려움이 좀 있지요. 거기에 또 거짓 교사가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의기소침해진 것 같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뭘 할 때 두려워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오늘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 7절 전반부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움의 단어는 의기소침하다라는 의미의 데일리아스를 사용합니다. 의기소침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의기소침하는 마음 계속 쫓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따라가지 마 말씀하실 때 예 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절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불일듯 일어나는 능력이요 고난까지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다. 6절 중반부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8절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해요. 고난으로부터 빨리 도망가라. 빨리 고난으로부터 빨리 달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시는 능력과 함께 고난을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는 고난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능력은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시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너에게 실제가 되려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실제가 된다. 이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절제를 통해서 그 능력이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절제하며 담대하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절제는 능력이요 절제는 축복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절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까요? 절제가 좋다니까. 내 힘만으로 절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아요. 조금은 될 수 있어요. 어느 인생에 있어서 짧은 구간 안에서는 내가 한번 눌러보고 절제해야지. 조금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절제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절제의 그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나를 절제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를 절제하게 합니다. 예수 동행의 은혜가 나를 절제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절제하게 되지요. 어른하고만 함께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른하고만 함께 있어도, 직장 상사하고만 같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내 마음, 내 기분대로 그것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지요. 그렇게 예수 동행의 은혜가 나를 절제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막 나갈 때 주님께서 스탑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 막 쫓아가는 것, 거기에서 절제하고 거기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막 따다다다다다 막 나가야 될 때 주님께서는 잠시 멈춰라.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잠시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하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섬김도 절제하면서 섬기게 하십니다. 사랑도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랑하게 돼요. 섬김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엑셀을 밟고 가라 하면 가고, 속도를 좀 조절하라 그러면 속도를 좀 조절하고, 낮아지라 하면 낮아지고, 선교하라 하면 섬기고, 섬기라 하면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만 생각하다가 한 번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열매에서 큰 열매로 자라잖아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작은 절제 열매라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작은 절제, 그 마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작은 절제의 마음, 주님, 제가 아직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말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 그렇게 정말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작은 열매입니다. 작은 열매, 절제 열매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그 순종을 드리며 나갈 때 절제의 마음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풍성해집니다. 텔레비전과 유튜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면 절제를 해야죠. 그것이 나빠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그것이 방해하고 있다면 절제해야죠. 좋지 않은 음식과 술 등을 왜 절제해야 합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물론 그 면도 있지요. 지옥 가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제해야죠. 왜 기독교에서는 술을 금주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주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술을 막 마시기 시작하면 점점 내 안에 있는 주인이 서서히 바뀝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생각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살고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절제하며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술기운의 다스림을 받아서 생각하고 술기운에 말하고 술기운의 다스림을 받아서 행동을 해요.
반드시 그곳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절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제가 사라져요. 결국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귀가 아니지만 틈이 거기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절제해야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데이비드 팀스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은 이제 내 나라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제 내 나라는 끝났어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해봅시다.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게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섬기라 하면 섬기고, 충성하라 하면 충성하고,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고, 성실하라 하면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나누라 하면 나누고, 전도하라 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앙패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으로 합심 기도합니다. 절제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절제의 영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의기소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려면 절제가 있는 담대함, 절제가 있는 불이어야 그 놀라운 능력이 실제가 됩니다. 절제의 영을 더욱 부어주소서. 의기소침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는 이가 있다면 멈추라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절제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절제의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절제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의기소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려고 하는 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멈추라, 그 마음 따라가지 말라 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절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이 작은 열매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작은 것부터 순종을 드릴 때 그 열매는 자라게 됨을 믿사옵나니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절제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절제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가 우리를 절제하게 하고 부활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눈을 더욱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결혼을 하려고 하는 우리 현혜림과 함께 가정을 준비하는 분이 이 현혜림 자매는 지금 우리 지역을 떠나서 살잖아요. 예배에 지금 참여를 하셨네요. 우리가 항상 더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니까 우리가 박수로 더욱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격려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두 사람은 인사합시다. 우리 박수합시다. 네, 앉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내 마음을 흔들며 주님 임하여 주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으로 절제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내 마음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